당신은 오늘 막힌 곳에 선 것처럼 느껴졌습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막다른 골목에 선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뒤로 돌아가자니 너무 늦어버린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답답함이 가슴을 눌렀습니까? 무엇을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한숨만 나왔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절망감이 밀려왔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막힘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다시 시작하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도 돌아올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한단 말인가? 지금 이 길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길이란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잘못된 것이었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직장에서의 막힘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승진도 없고 새로운 기회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변화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에서의 막힘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매출은 늘지 않고 빚은 쌓여가고 경쟁자들은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포기하자니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아깝고 계속하자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막힘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배우자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가족이 함께 있어도 각자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누구에게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건강에서의 막힘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을 가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몸은 더 힘들어지는데 의사는 나이 때문이라고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저는 여기서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을 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변화가 없을 때 절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군계하리라. 이것은 시편 32편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군계하리라. 주목하십시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먼저 그 길을 보고 계십니다. 너를 주목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길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길이 이미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찾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본 적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은 바다, 뒤는 애굽 군대.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강은 범람하여 건널 수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강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새로운 길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막다른 곳이 실은 새로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막힘이 실은 방향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그 정체가 실은 도약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막힘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신호입니다. 문이 닫히는 것은 다른 문이 열리기 전의 과정입니다. 한 계절이 끝나는 것은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레몬을 받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우리가 막힘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막힘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될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은 도망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하는데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 많은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 편지들이 지금 우리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막혔다고 느끼는 그곳이 실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려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멈췄다고 느끼는 이 시간이 실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만 변화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준비를 먼저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이 오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응답이 오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내가 그 길로 인도하겠다. 이것은 이사야 4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전체 구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맹인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가 곧게 되게 할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굽은 길을 곧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그만디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땅은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씨앗이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씨앗의 껍질이 터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제야 우리는 봅니다. 아, 여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구나. 당신이 조용히 체념하듯 누워있는 이 밤, 하나님은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고,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고, 당신의 걸음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때가 되었을 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방주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비가 왔습니다. 당신이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당신이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조용하고 섬세하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시끄럽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은밀히, 깊이 일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경험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깊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기다림도, 당신이 견디는 침묵도, 당신이 느끼는 답답함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만남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회를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은밀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
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는 왜 아직 여기일까? 이런 생각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강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들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많아 보입니다. 그들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이미 인생의 반을 넘어섰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변화를 시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여기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늦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나는 언제쯤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역사 속에는 이런 진리를 증명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라 잉걸스 와일더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그녀는 대초원의 집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 책을 출간한 나이가 64세였습니다. 64세입니다. 그 전까지 그녀는 평범한 농부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가난과 싸우며 농장 일을 하며 힘든 개척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글을 쓸 여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64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써보세요. 어머니가 살아온 그 시간들을요. 그리고 그녀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64세부터 76세까지 쓴 책들은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그녀의 책은 TV 시리즈로 만들어졌고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90세까지 살면서 계속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가 쓸 이야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그녀의 64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그녀가 농장에서 흘린 땀, 가난 속에서 견딘 인내, 개척 시대를 살아낸 용기,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오그만디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특히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리고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를 묻지 말고 인생이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느냐입니다. 로라 잉걸스 와일더가 64세에 깨달았듯이 당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늦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서두르지 않지만 단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욥기 42장 2절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가장 크게 온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하는 나이에 모세는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쳤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냈습니다. 낭비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40년이 모세를 준비시킨 시간이었습니다. 그 40년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이삭을 낳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세의 아들을 낳으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85세에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 12절 오늘 나는 광야 생활을 할 때와 같이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 85세에 나는 강건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85세에 산지를 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85세에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84세의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지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적절한 때입니다. 당신이 겪은 지체는 실패가 아니라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견딘 고난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이, 환경, 상황을 모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낭비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절한 때에 아름답게 이루십니다. 봄에 피어야 할 꽃은 봄에 핍니다. 여름에 열매 맺어야 할 나무는 여름에 열매를 맺습니다. 가을에 추수해야 할 곡식은 가을에 추수됩니다. 각각의 때가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인생도, 너무 어두운 과거도, 너무 멀리 돌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멀리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너무 어두운 과거를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했든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몇 살이든지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 하루의 무게를 가만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었던 고민과 숨기고 싶었던 상처도 모두 놓아두십시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당신의 어깨에서 힘을 빼십시오. 당신의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십시오. 당신의 온몸에서 긴장을 풀어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을 짓눌렀던 모든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음으로 따라 고백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문장씩 마음을 담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오늘 제 길을 맡깁니다. 당신의 길을 맡기십시오.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당신이 해야 할 결정을, 당신이 선택해야 할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앞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잠언 3장 5,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당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혜에 기대지 마십시오. 당신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제가 보지 못해도 당신은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눈에는 길이 막혀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눈에는 희망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기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지금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저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중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새로운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이 가야 할 길을 압니다. 목자는 양을 좋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양은 앞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양은 길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일에만이 아닙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길이 보여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목하십시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곳인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지 못해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밤의 고백은 당신의 인생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이 밤의 기도는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이 밤의 결단은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의 길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밤 제 길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십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십니다.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보지 못해도 아버지가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알지 못해도 아버지가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중임을 믿습니다. 저는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때임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눈을 뜰 때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갈 힘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너무 느리게 일하신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두셨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요셉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요셉보다 앞서 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겪을 고난도, 요셉이 만날 사람들도, 요셉이 배울 것들도 모두 아시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셨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공교롭게도 바로의 딸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우연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언어를 익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세가 바로와 담판하려면 그런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보다 앞서 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도 놀랍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그녀는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왕비로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비로 만드셨을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보다 앞서 가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일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당신이 걷는 길 앞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놓여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보다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목하십시오. 친히 너보다 앞서 가시며 하나님은 당신보다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날 사람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겪을 상황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보다 앞서 가고 계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고 있다.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당신이 내일 만날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미 만나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이 내일 겪을 상황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앞도 지키시고 뒤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히 둘러싸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보다 앞서 가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당신의 인생은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43장 19절의 약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만드십니다.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을 만드십니다. 막힌 곳에서 길을 여십니다.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앞서 가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제가 필요한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제가 눈을 뜰 때 아버지가 이미 그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만날 모든 사람과 상황 속에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 인생은 지금도 아버지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 길은 지금도 아버지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의 길을 여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보다 앞서 가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확신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